주님께서 우둔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진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오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귀를 듣지 못하는 귀가 아니라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혹 우리가 병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한번 안아주면,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은 강하시고, 나는 비천하지만 주님은 존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존귀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의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 결혼할 때 보면은 아무나 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 상대자를 만날 때 격이 있어야 됩니다. 수준이 있어야 되고, 또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만약에 엄청나게 권위가 있고 어떤 그 거부가 아주 비천하고 병든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그 결혼 상대를 데리고 왔다 하면 그 부모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어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찾고 갈구하는데, 결혼에 있어서도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찾게 되고, 격이 있고 수준이 있고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벌은 자기와 격이 맞는 재벌 가운데서 이렇게 배우자를 찾게 되고, 또 정치인들은 정치인들 가운데서 자기와 격이 맞는 그런 가문을 찾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연예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만나요. 왜냐하면 살다 보면 서로 성격이 다르고 또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씀씀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격이 맞지 않고 수준이 맞지 않고 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결혼에 불화가 일어나고 결혼 생활이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계층도 있고, 바로 인간의 사랑은 부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대개 보면은 자기 주위에서, 가까이에서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보면은 항상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오늘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하는데 한 40일 가량 그 블레셋의 최고의 용사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죽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골 청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와서 단숨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서 이기게 됩니다. 골리앗의 목을 따서 사울 앞으로 골리앗의 목을 들고 다가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본 요나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다윗을 마음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사실은 그렇게 전쟁에서 전공을 뚜렷하게 세운 그 시골 청년 다윗을 그렇게 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왕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세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고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쟁에서 요나단이 전과를 올려야 돼요. 요나단이 반드시 그 골리앗을 쳐부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야 당당하게 멋있는 왕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끈 것은 그 요나단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전가를 올렸지만은 만약에 다윗이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고 왕의 총애를 받고 하면은 요나단의 정치 생명은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나올 때 다윗이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이용해야지만 자기의 정치적 위상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큰 전쟁에서 전과를 이룬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실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나단이 정치적인 위상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고 친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다 했습니까? 생명같이 한 마음으로, 따라서 합니다. 한 마음으로 생명처럼 사랑했다. 아멘.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생명같이 한 시골 청년 목동, 그가 요나단 위에 올라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들 때 이런 사랑을 주셨어요. 아멘. 어떤 상대편을 사랑할 때 생명처럼 사랑하고 존중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에게 이득이 없을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자신의 이득을 따지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랑할 때도, 서로 사랑할 때도 자신의 이득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생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부터
인간의 사랑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참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행동하지만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조건을 붙이는 그런 사랑, 그런 완전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랑을 하는 그런 변질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변질된 인간이 된 이유는 바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고 인간이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요나단이 자신의 정적이 되어야 되는 다윗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정말 인간에게 찾아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표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랑, 요나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이런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 그 다윗과 굉장히 영적인 마음으로 동질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된 마음으로 기뻐하고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시골 청년이고 요나단과 격이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세자고 다음에 왕이 되어야 할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질감 속에서 한 마음으로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요나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요나단이 천한 목동, 계급장도 없었던 그 촌에서 내려온 청년을 생명같이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할렐루야, 죄인된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겠다는, 아멘.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죄인된 추한 너희들을 사랑하겠다는 예표적 말씀을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이고 인간의 사랑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장벽에 부딪힙니다. 결혼할 때는 사랑한다고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사랑한다고,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살다가도 뭔가 한계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혼도 하고 싫어하고, 사랑이 원수로 변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항상 이기심이 있고 항상 한계에 부딪히고 장벽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다, 장벽도 없다. 아멘. 그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도 없고 장벽도 없고 그 깊이와 넓이를 감히 사람이 판단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완전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없는 사랑을 가진, 완벽하신 사랑을 가진 세상에서 유일하신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덩어리인 지옥으로 가야 마땅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낮고 낮은 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치인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세상에서 더럽다고 더러움을 취급받는 창녀와 세리와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주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는 모습과 말과 행동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늘 오해를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늘 불신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정치인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저 예수는 정치적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야망을 가진 자라고 모함하고 바로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했고 비방했고 욕을 했고, 그리고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마침내 죽이는, 참혹하게 죽이는, 십자가에서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골로새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본체. 빌립보서에 보면 따라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아멘. 그분이 우리와 만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분과 상관도 없는 아주 비천하고, 모든 자들은 세상에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인간의 슬픔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는 자들이 있으면 우는 자들과 찾아가셨고, 슬퍼하는 자들이 있으면 슬퍼하는 자들과 찾아가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눈물 흘리셨고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언제나 그 죄인들과, 언제나 비천한 자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33절 36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보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통곡을 하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울어주십니다. 아멘. 함께 울어주셨다는 건 뭐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 우리가 울 때 예수님도 우십니다. 우리가 마음 아플 때 예수님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낮은 자들과 마음이 아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떨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 앞에서 함께 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셨어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와서 할렐루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이 사건은 모든 죽은 자들을 아멘 살려주겠다는, 그리고 함께 하겠다는 예표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고난당하는 자들과 비천한 자들과 어려움 당하는 자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한마음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인간의 사랑은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을 있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희생하는 사랑이고 아멘, 자기 것을 내주는 사랑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속고 살아요. 다 속고 삽니다. 북한의 김일성 보세요. 김일성 그 삼부자가 정권을 잡고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들 배만 불리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로 다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대표적인 그 정권이 그 김일성 정권 아닙니까? 확 드러난 거지만은 사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인간들의 사랑이 다 그런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는,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시는 완벽한 사랑의 주님이시다. 아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로 오셨어요. 원래 인간은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엄청난 그 완벽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아주 엄청난 지위를, 높은 지위를 주셨는데 죄라는 것이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다 빼앗아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인간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의 내면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랑한다고는 말하지만은 계속해서 자기의 유익을 주며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진리를 아는, 그 실상을 아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과 상의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들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왜요? 죄악으로 죽어가는 인간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다가 그 진짜 사랑인 것처럼 속으며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다면 모든 인간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놀랍도록 회복해 주시고 참 사랑을 아는 존재로, 참 사랑을 받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자와 준 자밖에 모르는 정말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 아멘. 천한 자를 존귀한 자게 만들어주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요나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말하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죄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가 전혀 없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윗처럼, 다윗은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까지도 무시했던 양치기 소년입니다. 시골에서. 그런데 그렇게 시골
양치기 소년 같은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린 존귀한 자가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성도라고 해서 존귀한 존재고, 성도라고 해서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패한 자고, 우리는 타락한 자고, 우리는 비천한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내가 의가 있다고 자랑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랑하면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없는 자였었고,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죄인이었었고, 부패한 자였었고, 타락한 자였었는데, 주님이 도저히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자였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였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사실 말하지만은 우리의 깊은 내면을 보면은 이기적인 사랑을 가졌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나를 위한 사랑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의, 참 사랑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도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꿈을 꾸고 또 비전을 갖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지만은 그 인간의 사랑이라는 그 포장 속에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자기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죽음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아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항상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야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야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사랑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이렇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내를 사랑해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진짜 희생할 수 있는 사랑, 자신의 유익을 쫓는 사랑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아멘, 낮아진 사랑으로, 높아진 사랑이 아니라 낮아진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서 어떤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또 내가 어떤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렇게 나갈 때 부부가 진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 간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내 유익으로 판단하고 내 유익을 따라서 입으로 사랑하지만 속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러나는 사랑, 한마음이 되는 사랑, 아멘, 생명까지 주는 사랑까지는 안 될지라도 그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주님께서 임재하는, 주님께서 함께하는 교회와 가정과 모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사랑으로만 가득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산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이기적인 사랑의 냄새만 난다면은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임재하는 곳이 아니고 세상보다도 못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만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어서, 아멘, 그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사랑의 주체가 항상 내가 되면 평등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고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체가 내가 되면 항상 평등 사랑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체가 예수님이 되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선한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랑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모르는 것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단순히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교회 다녀도 교회 와서 어떤 기복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면은 다 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자로, 아멘, 그 사랑에 젖어 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을 볼 때 항상 부정적으로 보고 항상 나쁜 눈으로 보고 나쁜 시선으로 보고 불만불편으로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모든 것이 감사하면서 살게 되고, 이렇게 속부터 영혼부터 마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 나 같은 죄인 생명 주신 그 사랑,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그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시면서, 아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의 사랑, 아멘. 신약을 읽어도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구약에 그 욥의 고난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기와장으로 굴고 집이 무너지고 가족이 다 떠나고 모든 자들이 사서와서 욕하고 수모하고 너는 잘못된 자다, 너는 죄인이다, 회개하라. 죄에 누워서 그 헌달을 헐으면서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참는 그 욥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아멘.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수치와 모욕과 그런 죄의 형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와 슬픔을 당하시면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기록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할렐루야, 그런 참된 사랑을 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살을 먹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끈질겨서 오늘 회개했는데 또 주님을 잃어버리고 오늘 예배에 왔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주님이 누구인지 까맣게 잊고 사는, 죄악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찢으신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십니다. 우리의 죄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같이 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이제 지옥 갈 자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제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